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네, 함께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이야기 내러티브라 부르기도 하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1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을 향한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이죠. 사람이나 짐승의 첫 새끼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건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장자 죽음을 실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 사람에게는 지금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두 가지 절기를 이제 말씀하시게 됩니다. 자,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성경 보세요. 항상 말씀 시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 부르거든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에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대변인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가 선지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행복도 여기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럼 행복합니다. 아주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생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열차가 탈선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보면 또 그 말이 또 이렇게 사람도 탈선한다, 탈선. 열차가 탈선하듯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 궤도를 벗어나는 게 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게 바로 탈선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셨는데, 자, 2절을 보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을 보면 뭐라고 하면 이달을 너에게 뭐로 삼으라고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은 아비벌입니다. 아비벌은 양력으로 하면 3월 말 또는 4월 초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이미 이제 한 해가 시작된 2달 반 또는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아니 세상의 달력을 다시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제 6월절이 시작되는 때인데, 바로 이때가 어떻게 합니까? 새해의 시작. 우리말로 말하면 정월로 바꾸라고 명하셨어요.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획기적인 때가 여러분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 획기란 말 잘 안 쓰는데 역사에는 가끔 씁니다. 획기적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분야에서 새로운 기원이나 시대를 열어놓을 만큼, 전하고는 아주 전하고는 뚜렷하게 그리고 이제 구분되거나 두드러진 것을 바로 획기적이다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6월절의 이 순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획기적인 그런 순간이었어요. 이전과는 여러분 철저하게 구분되는 그들의 새로운 모습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달력을 바꾸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월절과 무교절을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자,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같은 시기에 절기가 이어졌어요. 자, 6월절 준비의 시작은 3절 봅시다.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6월절 첫 준비는 뭘 준비하라고? 여기에 어린 양을 잡으라. 어린 양을 잡으라.
자, 어린 양이었어요. 자, 이것이 없으면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없으면 6월절 양 모든 다른 걸 다 화려하게 여러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상식을 배제하지 않으세요. 주목해 보세요. 종교인이 다른 정치인이나 세상 속물들이 말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종교인이 잘 들어요. 종교인이 상식을 배제하면 의심하세요. 언행에서 말이나 행동에서 상식을 떠난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한다. 반드시 의심하세요. 그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아니면 기독교 종교가 아니라 하등 종교래. 하등 종교. 이제 세상에는 종교학에서는 이 두 가지 종교는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는데 하등 종교, 이 저급한 종교의 지도자가 일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무시하세요. 이런 사람 용납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도 유익함이 없어. 절대 그 사람들 매기지 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진지 몰라요. 그런 인생에게 매인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아도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그 하찮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한 말을, 하찮은 그 사람에게 지금 신문에도 보면 무슨 천공이인지 하여튼 아이고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무슨 장난짓을 하는 놈이지. 그의 언행을 보세요. 얼마나 저급한지 몰라요. 만약에 진짜 대통령 부부가 그 사람에게 지금 영감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한 부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그동안 의심도 해봤잖아요. 근데 너무 계속 반복해서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동선이 막 이렇게 겹치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근심되는 게 많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 용납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사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으로 상식을 배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상식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식 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종교 이름으로 상식 이해하면 뭘 볼거 있어요? 뭘 볼 거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하나님 왜 상식을 배제하지 않느냐? 양 한 마리를 한 끼에 다 먹을 수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 송지사님이 퇴근이하고 아무리 밥을 잘 먹어도 양 한 마리를 그렇죠? 양 한 마리를 그 세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그 고기를 잘 먹어도 양 한 마리는 보통 10명, 아무리 잘 먹어도 10명이 한 끼 식사. 그리고 큰 양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가 있고 그러면 20명까지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4절 보시면 이게 이제 참 귀한 겁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자, 어린 양은 여기 이제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라야 했습니다. 제물의 자격입니다. 흠이 없어야 해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 흠이 있는 제물을 제사로 드리면 그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받지 않으세요. 자, 여기도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지금 이제 6월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건데, 이 어린 양을 바로 잡지 않고, 자, 여기 이달 열흘, 그러니까 언제예요? 10일에 어린 양을 취하고 6절입니다. 14일까지, 14일, 열나흘,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으라고 여기 말씀하셨어요. 자,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자, 나흘간, 그렇죠? 나흘간 이 어린 양을 보면서 지나게 됩니다. 자, 이 양이 이제 나흘 후면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 이 양을 잡아먹을 사람들, 한 가족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두 가족 또는 세 가족, 아마 두세 가족이 됐어요. 식구가 적으면 한 세 가족. 우리 보통 식구가 좀 있으면 대개 한 두 가족 정도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리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대속을 생각하도록 이 기간을 주셨어요. 다시 중요합니다. 나흘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뭐 하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자기들의 모든, 보십시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대속이라, 대속을 생각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그들이 먹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니고요. 할 일이 있어서 할 일. 그 일이 뭐냐? 7절. 7절 보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 예식의 클라이막스가 이것입니다. 양은 두 집 또는 세 집이 함께 먹되 양의 피는 각기 자기 집의 문에 바르라. 양 설주는 좌우 설주는 뭐예요? 문이 있으면 양 끝에, 임방은 어디에? 가운데 이렇게 하단이든지 위든지 그 가로지르는 게 임방이란 말. 가로지르는 게. 그러니까 피가 딱 보면 밖에서 금방 보인단 말입니다. 양 문설주 있고 임방이 있으니까 금방 보이기 마련인 것이죠.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는 피 때문에, 이 양의 피 때문에 그걸 표식이에요. 표식. 천사가 보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생명은 사람이 장자든 짐승이든지 간에 새끼든지 간에 건들지 않고 그냥 여러분 뛰어넘는, 천사가 재앙을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이게 중요하죠.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피를,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이렇게 찬송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대로, 요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진문에 피가 있으면 이 재앙이 그 집에는 미치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넘어가는데 그걸 한문으로 어렵게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한문으로 번역하는 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에는 8절. 또 8절 할 일이 또 있어요. 보면 또 읽어보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엇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마라. 머리부터 다리, 내장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어요. 뼈를 꺾지 말고. 이게 다 나중에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주님도 죽으실 때에 십자가 죽으실 때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보통 왜 무릎을 꺾냐면, 다리를 꺾냐면 빨리 죽으라고. 주님은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것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때 뭐냐면 이제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들었으니까 내가 들은 것은 들렸으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하나 글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제출은 이제 오늘 소방서 가서 했는데, 그게 이제 한 8페이지짜리 이제 그 소방 안전 보고서를 내야 돼요. 전반기는 전문업체가 와서 60만 원 주고서 이게 우리 소방 관계를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 것을 다 고쳐놔야 돼요. 그걸 또 확인합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이게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냐면 이제 소방안전관리원이 우리 경우는 2급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원이 그걸 이제 작업을 다 해서 소방서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2번. 근데 이걸 뭐냐면 제가 안 하면, 제가 자격증 안 땄으면 50만 원 줘야 돼요. 50만 원. 그리고 또 이제 매월
우리 여기 승강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승강기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자격증이 없으면 한 달에 그 소방 관계나 승강기 관계로 해서 안전관리 보통 20만 원 이상 줘야 돼. 최소한 20만 원 이상. 그러면 1년이면 2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출했는데 이것도 50만 원 줘야 돼. 그러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300만 원 이상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 안전관리 대체하면 더 받아요. 더 받아. 그래서 그럼 상당히 이제 비용을 아끼게 돼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이거 목회도 이렇게 하는데 손재주도 있다고 그래서 손재주는 없다고 저를 잘 모르니까 시험만 좀 봤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혼자 속으로 막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더 쉬워요. 세상 일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그거 없으니까 뭡니까? 막 60만 원씩 교회가 해마다 우리 저 건물이 커지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갈수록 자꾸 강화되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듣고자 하면 말씀이 귀에 들리고 또 어렵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자, 보통 빵은 멋과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떡도 그렇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멋이 있고 두 번째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6월절 때는 이제 고기도 통째로 지금 삶을 거 없어요. 통째로 부랴부랴 구워서 그리고 빵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멋과 맛을 내는 게 아니라 급하게 있는 대로 빵을 구우라. 그러니까 뭐 미리 반죽도 거기다 누룽덜 시간이 넘는 거예요. 쓴나물은 애굽을 떠나는 때에 왜 이 쓴나물을 먹으라느냐? 바로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4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가 본래 이 노예가 아닌데 애굽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이 정말 힘겨운 우리가 이 노역을 마치 식민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겪었다고 하면서 기억하고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도 유월절 기간에는 쓴나물을 먹으면서 옛날에 그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구나 하면서 고통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 이 고통의 대가지불을 우리가 이제 항상 갖고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너무 자유롭다 하니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이게 실제로는 무려 400년 동안이라 우리 이방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지나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의 모든 고통스러웠던 애굽에서 종살이 이제 자유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남은 것은 남겨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불살라서 그리고 태워버리라고 살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양은 보통 때 먹는 여러분 이제 고기가 아니었어요. 성물이요, 성물. 우리가 예배 때 쓰는 성물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성찬식 때 쓰는 그 빵과 같은 거예요.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죽음을 막아준 양이었습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 이제 성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물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끝났다고 막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그래야 성물은 구분되는 것이니까. 자, 11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먹으라느냐? 먹는 방식을 11절 보면 상세하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성경 보면 이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듣기만 하면 쉬워요. 듣기만 하면 11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 유월절이라. 자, 보통 때와 다른 여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먹는데 뭐가 여러분 이제 긴급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유월절로 급히 애굽을 떠나 했습니다. 지금 어떤 여러분 이제 허리를 풀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자유복을 입고 이렇게 보통 때 먹는 그런 만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굽의 미련을 두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마음이 이제 장자 죽음이 이제 다음 주에 장자 죽음이
일어나면서 바로 왕이 잠깐 마음이 이제 그 사람이니까 제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다음 자기의 후계자, 우리는 말하면 왕세자 그죠? 근데 이제 그 세자가 죽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제 비통이 쌓인 거죠. 그때 뭐냐, 가버려 하고서 이제 승리하니까 그 마음 돌이킬 때까지 빨리 도망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런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먹는 이제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은 무기절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이 장자들이, 첫째가는 그렇죠, 이 장자들이 죽음을 면한 날이에요. 무기절은 15절 봅시다. 15절 보면 무기절의 유래를 15절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6월절 음식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 있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무교병이고, 유교병은 누룩이 있는 빵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 여기 보세요, 엄중하게, 보통 명령에는 엄중하게 여기 경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더 이상 이스라엘 아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하라고 하셨어요. 자, 19절도 봅시다. 자, 19절에 왜 이 누룩을 제거하는지, 자, 19절 보면 여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까지 이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였습니다. 자,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자, 뒤에 보면 다른 건 다 생략되어지고요,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게 뭐냐? 누룩을 제거하라. 그것도 7일 동안이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스라엘로 다른 것보다 이것을 강조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자, 6월절은 출애굽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6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하늘아래 애굽의 이 장자들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도 다 남김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짐승들은 반대로 하나도 죽거나 상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의 의미와 가치를 이스라엘이 영원히 알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여러분 명령하셨습니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자, 여기 막 강조가 됩니다. 영원한 규례로 언제까지? 대대로. 반복되는 거죠.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6월절은 이스라엘 장자들이 생존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이제 그동안 노예 생활하던 여러분 이제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 애굽을 떠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민족교으로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네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근데 지금 400년 동안 뭐냐면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6월절 사건이 있는 이때는 바로 뭐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사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그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뭐냐면 한 민족이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당군신화예요, 당군신화. 그러니까 아마 유치원에서도 그걸 가르치는지, 이제 우리 민족의 조상은 곰이라고 하니까 우리 박연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라고 이렇게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곰이 아니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라고 했더니 이제 원장님이 믿는 분인지 연우한테만 조용하게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고.
우리는 겨우 참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탄생은 뭐예요? 겨우 한 게 뭐야 하면 이게 당무시나 이 곰 얘기잖아요. 곰 얘기 그렇죠? 마늘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곰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이게 장기적이고 그리고 뭐냐면 이게 계획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상식을 배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 형성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요셉 때에 야곱의 아들 때 야곱 자신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고생당해서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드디어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획기적인 아까 말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꾸라고 명령하였어요. 요절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의미와 잡으십시다. 가치가 있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탄생하는 때니까. 자, 요월절은 해마다 3월이나 4월에 맞이하는데 이때를 새해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민족이라는 건 뭐냐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민족으로서 거듭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우리는 한순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은 이어서 무교절로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에 무교봉을 먹으면서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큰 사건이니까 뭐냐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절기가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절이 중요해요. 광복절이 현대사에서는 우리 광복절이 중요해요. 개천절 뭐 이건 뭐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광복절. 너무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는 뭐냐? 바로 이 6월절이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일주일씩이나 그들이 자유민족이 되는 데는 많은 여러 번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때는 멋나고 맛나는 빵 먹지 말고 맛대가리 없는 그때를 기억해서 맛없는 멋도 없는 바로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이 뭐냐면 곰팡이에요. 곰팡이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7일 동안은 언제입니까? 정월 14일부터 이제 21일. 달력이 바뀌었으니까 원래 아비벌인데 바뀌어서 땡겨져서 거꾸로 돌아가서 정월 14일부터 21일에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 19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누룩이 무엇인지 19절에 누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면 되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경에 누룩 이야기가 어디 나오느냐?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에 나오는데 6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적은 양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누룩은 적게 넣어도 밀가루 들어가면 됩니까? 크게 부풀게 하니까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8절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사도 바울이 이게 해석과 적용을 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누룩의 의미를. 그것은 뭐냐? 악하고 악의에 찬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해석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악과 악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우리 이 가슴속 깊이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죄성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이스라엘 가정에 지금 남아있는 그 죄를 제거하는 일을 말해요. 자, 자녀들과 집 안에 있는 곰팡이 하나하나를 제거하면서 자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일 불필요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얘들아 이 곰팡이를 보라. 이 곰팡이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제거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야. 이 곰팡이는 집안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또 금방 퍼질 수 있으니 그러면 뭐 우리 얼른 말하면 벽지를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곰팡이가 피면 아주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이게 제거하듯이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바로 제거해야 한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 5장 9절도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절 보니까 수만 명이 몰려오는 때에 자, 주님은 인기가 막 상승하니까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특별히 극치를 이루잖아요. 수만 명이 막 몰려오니까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하고서 뭐라고 했냐면 곧 애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애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애식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로 말하면 체면 차려. 실제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척하고 그렇죠. 없는데 있는 척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누룩이 긍정적인 의미로 쓴 것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서 천국은 확장된다 같은 의미입니다. 적은 누룩이 큰 덩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건 좋은 의미니까 한 번만 이제 나머지는 다 뭐냐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욕심, 쾌락, 사치, 교만, 혈기 등을 의미합니다. 자,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 7일 동안 이스라엘 가정은 놀라운 신앙교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그 민족교육이죠, 그렇죠? 이거 민족교육이에요, 민족교육. 그리고 신앙교육. 같이 가는 겁니다. 민족교육과 신앙교육 같이 가는 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오늘 이 일을 따라 한다면 좋겠다. 오늘 말씀 오후에 내내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과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여러분 일깨워주고 죄에서 떠나는 일을 여러분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엄마 왜, 아빠 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냐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곰팡이가 됐든 거미줄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집안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야, 이게 뭐냐, 이게 더럽잖아. 이거 우리 집에 그 위생상 좋지 않잖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죄를 제거해야 돼. 우리 악을 제거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잘 살려면 죄를 떠나야 됩니다.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고 무엇이 악인지 제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물어본다면 곤란하지. 성인들이 그거 뭐 말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생명 희생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입니다. 대속이라고, 대속. 어린 양의 대속이에요. 이 대속의 가치가 큰데, 자 보십시다. 제가 가정에 있다면 이 대속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이 엄청난 여러분 대구원 사건인데 이 은혜, 하는 큰 은혜, 이 은혜로운 큰 구원 사건 가운데에서 대속의 가치를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것을 감사함을 여러분 그들이 알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명하고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뭐냐면 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6월절 기간에 집안에 누룩 제거해. 자, 6월절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이제 물에서 나오시면서 나가시니까 뭐라 합니까? 그를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구약시대 어린 양의 대속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다른 양들이 죽어갔어야 돼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죄로 인해 죽어간 양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또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지 간에 집안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그들이 희생제물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여러분 제사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하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9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 여기 좀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신 바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제 짐승의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린 양의 대속의 가치는 이처럼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 어린 양도 그렇지만,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여러분 이제 가치가 없어요. 이 가치를 알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무교범을 먹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월절은 딱 그날 사건이고, 그 이어지는 일주일은 뭐예요? 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사건은 6월절이지만 그러나 무교절은 뭡니까?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바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절기가. 절기는 뭐 신앙교육. 그래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였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6월절과 무교절 하다가 주보에. 근데 실제 설교 준비를 하고 보니까 이것은 바로 뭔가 우리가 제자반에서 배웠던 바로 제사함의 가치를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제사함의 가치를 알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여러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 알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 실수해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경험에, 제가 2010년부터 이제 13년 성령 경험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뭐 축사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도 뭐 지식의 말씀면서 하나님 주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죄에서 떠나 사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가치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제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쉽게 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제자반에서 또 배울 때는 자세하게 배우니까 그때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될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들은 대로 이제 우리 기도하고 또 응답 받아야 되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는 대로 적용해서 같이, 제가 제목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사랑하시며 함께하사 오늘 우리가